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 9절까지 교독하시겠어요?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을 보셨는데 지난주일도 보시고 오늘도 보시고 두 번 성경을 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딴간이에요.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66권의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라. 또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에요. 그럼 뭘 하나, 뭘 하지 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종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어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에 백성들은 울었어요. 가족들은 슬펐어요. 그리고 옆에서 수종 들던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쩌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할 거야? 지도자가 죽었는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떠났다, 죽었다, 사라졌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벌써 무슨 말이 나오냐? 죽는다는 말이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죽는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그럼 왜 죽느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니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창조의 기록인데 이 창조의 기록에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대로? 죽이려고? 죽으라고?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만들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생하시니까. 누구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우리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 창조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두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창조하신 그 좋은 천국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1장, 2장을 통해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영생하도록 만들으시고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셨는데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왜 죽었어요? 2장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마귀한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안 죽어. 내가 이렇게 튼튼한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어디 심판받질 않아. 나는 정말로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마음에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죠. 정해놓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죽이려고 정해놨느냐? 아니, 정한 거는 하나님이 정한 것 같지만은 죽도록 한 거는 누구예요? 하와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명령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죽도록 스스로가 만든 거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일이 생겨서 잘못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나는 집사님 때문에 참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권사님 때문에 죽겠어요. 저는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요. 그 말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으로 끝나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정말 성경을 보면서 요 근래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니 정말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을 통하여 천국이 쫙
이루어져서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이 천국을 깨트린 자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하와가 깨트린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가 깨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실 때 쭉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가 요한계시록이 22장이 마지막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라? 알파와 오메가 되이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그것은 벌써 끝났고 다 그 세상에 그 땅에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 다 죽는데 계시록에 가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는 뭐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모든 불편함이 없이 온전하게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빛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때에 어떻게 하다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서 또 이겨서 또 이겨서 끝에 되어서 죽어. 모세와 같이 죽어. 여호수아와 같이 죽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어. 어떤 성경에는 113살에 죽었다고 그랬어. 그런데 몇 살에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죽는 건 정한 이치니까 죽어. 그러나 죽었지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결론이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그래서 200년, 500년 무리가 보는 가운데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어. 다시 오시리라고. 그럼 왜 다시 오시느냐? 왜 다시 오셔요? 우리를 보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하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처소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너를 위해서 정말로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이요, 집 하나, 큰 집에 산다, 작은 집에 산다, 얼마짜리 집에 산다, 어떻게 평수가 어떻다, 안에 실내 구조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요, 잠깐이고, 여기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지, 하나님이 날아가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데 간다니까요. 더 좋은 데 간다니까요. 글쎄, 목사님이 어찌 아세요? 나 가보진 않았어요. 성경을 요새 읽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파트를 짓겠어, 맨션을 짓겠어, 단독을 짓겠어, 별장을 지시겠어. 그거는 주님 마음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마음에 드는 자, 김 목사 오랫동안 애썼네. 나이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썼네. 그 세상에 살면서 많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내가 자녀를 살 수 있도록 집을 내가 짓겠네 하고 지을 때에 초가상간 지어주겠어요. 자기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고 하늘 주님 보실 때에 기쁜 자에게는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어주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훌륭한 집을 지어주실 것 같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저는 이 천국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전부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형편이 어떻다, 오늘 내가 정말 힘들다, 오늘 내가 고통스럽다, 오늘 내가 괴롭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번 여름같이 뜨거울 때가 그렇게 좀처럼 없었어요.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그럴 때 비가 한없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구름이 깎였을 때에 사람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태풍이 왔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할 때에 제일 그리워하는 게 뭐예요? 뭐가 보이달라고? 빛을 보게 해달라고. 해가 보이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입으로 말해요. 뭐가 없다고? 구름에 가려서 해가 없다고.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고 해가 없다고. 해가 없습니까?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호와는 해요, 그렇게 났어, 성경에. 여호와는 해요.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이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어두워도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비가 와도 그 자리에 그냥 계시고, 구름이 끼어도 그 자리에 계시고, 그냥 해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 있어. 다만 뭐가 움직여? 나머지 모든 세상의 만물이 움직여. 해 외에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오늘 여러분,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시고 나를 정말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요. 틀림없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었다고 했는데 모세가 왜 죽었을까? 모세가 왜 죽었을까? 민수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모든 그 모세를 따라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2절 말씀부터 보면 해중이 뭐가 없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공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야 생활하면서 오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도 그때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이게 와서 우리에게 정말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5절 말씀 가서 읽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것만 불평 짜증하면서 없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 없는데 저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들은 없다 전부 없는데, 없는 게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그렇게 중하다고.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에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애들 놓고 하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싸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안씨밖에 없고 저 사람은 김씨밖에 없어. 그렇다고 문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 가서 덤비들 만한 담력도 없고 소리 지를 만한 힘도 없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둘이서 집안에서 투닥거릴 때에 원인이 뭘까? 대단한 것일까요? 엄청난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티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후회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서로를, 가족들을 보고 가족들에게 뭐 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워낙 많이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습관으로, 지금 그게 습관으로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의로 인도함 받는 모세까지도 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다 흘리가 나고 뭐 석류가 없다, 무화과가 없다, 여러분 파종할 곳이 없어서 양념이 없다, 이 짓거리를 하는데도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 할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돌짝 받치고 사막에 나왔는데 무슨 파인애플이고 무슨 석류고 무슨 파종을 해서 야채를 그냥 양념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치셔요. 너희가 이렇게 있지 말고 지팡이를 들어라.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최고예요. 바로 왕에서 벗어날 때에 지팡이 때문에, 지팡이를 치고 지팡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홍해를 건넜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거기 서 있으면 되겠냐?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건너편으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건너편으로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바위에다 가서 어느 바위를 가라. 바위에 가서 어떻게 하라? 치라. 치라 소리 안 하셨어요. 모세가 지금 막 완전히 화가 잔뜩 나가지고 성질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안에 피가 솟도록 그냥 막 억울해서 모세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잡았어. 바위에 서라. 그래서 그 바위에서 어떻게 해라? 말해라. 명령을 내리라. 명령을 내려. 물아 솟아날지어다. 생수야 터질지어다. 생수야 터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줬으니 알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향해 가가지고 반석 위에 섰는데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다 2번이나 치는 거예요. 2번이 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지금 이것도 하나 못 믿어서 이 모양이 됐느냐. 그래서 바위를 쳐버렸어요. 물이 확 솟아올랐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짐승을 먹고 사람들도 먹고 살았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민수기 20장에 가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말만 듣고 그러지 말고.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왜 책망하셨느냐? 왜 이제는 다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왜 하셨느냐?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를 뭐 하지 않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뭐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너 총회를, 너희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건 누구 실수예요? 모세의 실수예요. 끝까지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괴롭히게 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모세도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끝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크게 이야기를 해야지. 멋대로 하면 안 돼? 성질대로 하면 안 돼. 오직 모든 매사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해라. 칠 거는 없다 이제는. 오늘 여러분, 반석은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통틀어서 반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성질내는 겁니다. 포악한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오늘 누가 누구를 해해요? 가인이 아벨을 해하지요.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둘이 올렸는데 하나는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는 안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제물을 잘못 드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동생의 하나님이 응답한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살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천국이 다 빼앗겼던 거예요. 천국에 우리는 없느냐? 천국을 다 잊어버렸느냐? 아니에요. 결론에서 이 성경 전체가 천국을 회복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반석을 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성질내면 되겠어요? 이 예수를 향한 성질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빠진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고 시건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어진 것이고 창세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 뭘 회복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하는 것.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기 막 세상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어떤 세상에서 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좀 답답하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기 때문에 글쎄 내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만은 혹시나 싶어서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불평, 원망 없이 짜증 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온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얼마 동안 이제는 자리를 비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기적같이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회복하는 기회가 있어요. 회복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저 바울이 말한 대로 세 가지만 지킵시다. 뭐예요?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지.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자랑 같은 이야기인데 절대 자랑은 안 합니다. 초대교회 세상의 다른 어떤 목회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볼 때 교회가 작다 크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참 초대교회가 부럽습니다. 초대교회가 부럽대요. 뭐 여러분이 초대교회 주인이니까 딴 사람이 부럽다 해도 그거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그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때문에 부러우시냐고 내가 질문을 했어. 던졌어. 그랬더니 그분 한 이야기. 목사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럽습니다. 하루에 우리 몇 번 시간 정해놓고 해요. 3번 정해놓고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 기도다 뭘 어떻게 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면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짜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왜 하셔요? 에? 기도를 왜 하셔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을 모든 걸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내 일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일을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 일을 해드리겠다고? 하나님이 일, 예수님이 일을 해드리겠다는 이야기.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일을 안 하겠어요? 어찌 믿음으로 안 살겠어요? 어찌 자기 고집으로 살겠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초대교회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할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서서 물이 나라고 소리 질러라. 기도하는 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서 사람뿐 아니라 누구까지 살려? 짐승까지 살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읍시다. 믿어요. 살아있는 초대교회예요. 누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요, 사람이 적다 많다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기도할 때는 몇 사람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둘이 손잡고 기도할 때 누구도 거기 있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지. 인간적으로 자꾸 욕심 부려가지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 뭐가 어째야 된다. 많으면요, 복잡하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다툼만 나고 복잡해요. 오늘 주님만 계시면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구역마다 여러분 주님 모시고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 보면 오늘같이 좋은 봉투도 받는다고요. 그래,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셔요.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여러분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과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선교하는 현장 선교지마다 아버지 보내신 선교사들 가족마다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